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돈이 많은 부자들도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권력자들도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어려움과 싸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성경에 수많은 고난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또는 죄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난들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성경에서 내리는 처방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울라,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마치 우연히 죽은 것처럼, 전사한 것처럼 가장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악하게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는 권력도 있고 힘이 있어서 그 한 사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멈추고 바로 자기의 눈물이 자기의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두 번째 유형의 고난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 11절로 12절, 조금 더 확대하면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고난이 바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그 어떤 시대도 예외 없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바로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박해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의 목숨을 위협해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또 어떤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악한 자들을 몰아서 제거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몰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느 시대든 바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고 핍박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것을 얼굴에 미소를 띠는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리고 약을 받아서 이제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약을 왜 드십니까?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낫게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드시죠. 그러나 약이 너무 쓰고 또 먹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입으로 넣으면서도 얼굴을 찡그리죠. 어쩌면 우리 마음이 억지로 그 약을 먹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이미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배가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으로 이 고난을 우리가 맞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마음에 있으시죠? 그 사람을 한번 그려보시죠. 내 평생 한번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이 언젠가 나하고 시간을 약속하고 만나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간까지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바로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기다리며 설렘 가운데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이 기쁨을, 이 고난을 즐겨라, 이 고난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미소로, 잔잔한 미소로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좋네 이 정도가 아니죠. 기뻐하고 즐거운, 그리고 뛰노는 건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의 표현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 만큼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하시는가?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나타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세상은 결국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보여지지 않는 큰 이런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끊임없이 의논을 했죠. 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과 그들이 속한 그러한 곳은 전혀 다른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끊임없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또 내 자신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드러내는 증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9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 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주목해 주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오늘 주님께서도 12장 끝부분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 속해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사탄이 그들을 미워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성도들을 따라다니며 성도들을 공격하죠. 왜 공격한다고요?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 자신이 공격하는 그 자들이 바로 그 사탄의 행동이 결국 어떻습니까? 바로 그 공격을 받는 성도들은 바로 누구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라고 사탄 스스로가 증명해 주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겠지만 어리석기 그지 없는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박해를 당할 때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증명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장차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곳이 어딘가라고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 피셨으니까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거기까지요. 그리고 어디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요? 하늘에서. 그래서 세상은 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성도들을 박해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임을 증명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해 준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어디에 이르게 될 것을요? 바로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확증해 주고 있다. 자,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뛰놀아야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를 위한 고난과 박해를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제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부모님이시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뭡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 보상은 결국 그 자녀들이 앞으로도 더욱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하나의 보상이다.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뛰놀아라. 왜냐하면 바로 너의 모든 그 행함과 주를 사랑함으로 드렸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주를 위한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이 오히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에게 주를 위한 고난이 없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당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기억난다면 오히려 그때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터놓고 통회하며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시 돌아볼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감당할 때 어려움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마음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가 나의 죄 때문이 아닌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고, 우리가 정말 억지로 그냥 질질 끌려가기보다, 비록 내 눈앞에는 정말 어렵고 고난된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연말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2019년도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